오늘도 주일 낮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여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인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이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견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축복하시고 신앙훈련을 잘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양떼들을 잘 보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한 분들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통해 좋은 일이 많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1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일 예배는 총회 신년 특별기도회 자립대상교회 특수선교 목회자 초청 격려의 시간 일환으로 예수가족교회 김승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중보기도팀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중보기도 팀장은 최성애 권사, 팀원은 김성애 사모, 이숙 집사, 최금희 집사, 심혜정 집사입니다. 중보기도팀에 대한 문의는 팀장님께 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경 필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성경 통독 목표는 30독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성경 통독표를 한 장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달력과 마스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달력과 마스크를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세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귤은 타교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구약성경 잠언 24장 15절 16절입니다. 잠언 24,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8조.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채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요즘 이제 그 영상 송출 인원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리니까 수천 명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참 그 예배당 관객이 좀 어떻게 보면 썰렁하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대면 예배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주일날 성령차를 타고 교회 파킹장에까지 오셔가지고 전화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 주차장에서 예배드려요. 그런 게 부목사님 너무 마음에 안 돼가지고, 아니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그래가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성령차 창문 내리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 위로하고 격려하시더래요. 다음 주가 되면 서울은 10%, 김해정은 20%, 이게 좌석수의 20%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교회도 협조하고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에 비대면 예배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더라도 TV 보듯이 하지 마시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TV를 보고, 아멘. 오늘은 회복 세 번째, 다시 일어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신입사원 10명 중 4명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100명 중 0.8명만이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임원이 되기까지 평균 2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불리함을 만나도 뚝심과 투혼으로 번디며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미래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약 2,000번 정도 반복한다고 하죠. 10번 하다가 에이 그냥 앉아서 살자 하고 체념하면 어떻게 성인이 되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넘어질수록 더 많이 일어선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7.8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란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을 바닥에 던지면 계란이 깨어지겠죠.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테니스 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오릅니다. 더 힘껏 내리 던지면 반동을 받아 더 높이 올라가죠. 계란이나 공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깨지기도 하지만 문제 때문에 높이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바닥을 치고 도약을 하는 인생이죠.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그 문제 속에 기적을 가져오는 재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죠.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악인과 의인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옷도 비슷하게 입고 음식도 비슷하게 먹고 사는 집도 아파트에서 비슷하게 살고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더 말을 잘하고 매끄럽게 잘하고 사랑이 있고 친절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어느 곳에 이사간 성도님 식당을 신방을 가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식당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한 30억 벌었는데 계모임을 했는데 계모임만한 가까운 그 부부가 그렇게 자기를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절을 다하고 온갖 뭐 칭찬을 하고 그러더니 두 부부가 야금야금 작전을 짜가지고 돈을 빌려가고 안 주더랍니다. 30억을.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뭐 잠도 안 오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무섭다. 예? 그렇게 친절한 표정을 오고 친절한 표정을 가지고 그 식단은 그 성도님의 돈을 빼먹으려고. 야, 여러분 성경에는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갈라진다고 하죠. 오늘 시편 1편 4절 이하에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비록 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겁을 내지 않는 무지막지한 부자하고 동일날 죽었는데 그 운명이 똑같지 않고 갈라졌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는 없이 살았던 나사로는 나군에 들어가서 위로의 장소, 안식의 장소 나군에 들어갔는가 하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간도 무시했던 그 악한 부자는 영원히 고통하는 음부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6절이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놓여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는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운명이 이렇게 그냥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쉬려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단세포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시련이나 역경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예수 믿는 성도에게 질병이나 아픔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제 며칠 전에 우리 동기가 온두라스에 선교사로 20년 살겠어요. 교회도 20개 개척하고 그 부인은 찬양을 아주 잘하는 우리 에스더하고 이름 똑같아요. 고 에스더 사모님인데 그 김상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별세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참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기 안 걸리고 뭐 코로나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하나의 실패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예수 믿는 성도에게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을 잘 살수록 때로는 철저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완전히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엎드러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권세가고 지식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매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배신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전적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정도로 참 이 바울이 힘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앞날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네 앞날에 가시와 엉겅기가 이게 놓여 있을 것이고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인생은 산다는 그 자체가 때로는 고통이고 괴로운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더군다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세상 자체도 힘든데 특별히 사단은 또 믿는 사람을 또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굳세해야 되고 믿음으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셋째,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경고하기를 악인은 의인의 짐을 함부로 엿보지 말고 의인의 집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말라고 오늘 15절에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의인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악인이 의인을 함부로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감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떻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까? 작은 1번, 의인은 어렵게 사는 그 자체가 담대함과 힘이 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내가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세상적인 부귀영화 없어도 내가 바르게 산다는 그 자체, 의롭게 산다는 그 자체가 밤에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다는 담대함.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오겠습니까? 누가 호루라기 불며 아이고 순경이 나 잡으러 오는가 보다 생각. 정인이 엄마 아빠는요, 뭐 기독교 집안 목사님 자녀인이라는 말도 있고 미션 스쿨 다니고 더군다나 취직도 뭐 CBS 방송이 있다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딱 둘 중에 하나를 보면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든지 하나는 병들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게 확 차가지고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양반들도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사고방식은 완전히 돈으로 이마에 돈 붙이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예? 바르게. 이 의인은 바르게 살겠다는 게 아닙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거듭 가치관이 뭡니까? 전에는 내가 원했던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 전에는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전에는 내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바뀌는 게 가치관이에요. 이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가 무당, 하나님 무당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빈소리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 존중. 삶이 힘들어도 직분 사표 낸 사람 아무도 없고 교회 안 나온다 해서 아무도 너무 감사해. 이웃에 어느 큰 교회에 그런 안수 집사 있다 그래도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안수 집사 사표 내고 성경하고 먹을 갖다가 목양실 앞에 놔두고 갔더니 목사님은 우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사람을 키웠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우시더라고. 돈은요 한참 세 번째 네 번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이 없고 천국 못 들어가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다른 지역에 갔다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막 불타고 그리고 모든 부인과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아말렉 군대에 사로잡혀 생포되어 갔어요. 그녀가 같이 돌아왔던 군인들도 그렇게 동고동락했지만 울고 불고 막 기력이 살 정도로 얼마나 울었던지. 그다음 물고 나서는 그다음 돌비를 들어가 다윗을 치려고. 너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부인과 자기들 새끼들이 다 생포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아말렉을 습격하면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급히 가지고 아말렉을 습격해가지고 이기고 전리품까지 되찾아왔다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어부의 전문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로 그물을 내려봤지만 빈 그물이고 헛수고 있죠. 이제는 허망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내릴 때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었다고 하니,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져오는 열쇠라고 지난번 제가 금요일날 오늘의 묵상에 날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카이로스 시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카이로스 시공간의 문을 열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역사,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침입하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CCC 별시하신 김중근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은 여의도 광장에 60만 명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문제는 60만 명의 밥을 어떻게 해먹일 거요? 안 된다는 사람은 맨날 안 된다고 달고 다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김정은 목사님이 군대를 생각해봐. 군대 찐밥을 해가 하라고. 그래 60만 명 분의 음식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도 해내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안 된다. 요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요래도 안 되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갑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정중희 회장이 그러잖아요. 중동에 일을 땄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산을 가보는 게 다 안 된대. 물이 없고 사막이고. 한 번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중희 회장 뭐 가보래. 갔다 오더니 헬리콥터 싹 한번 갔다 오더니 이 됩니다. 그랬답니다. 물은 뭐 사막에서 끌어들이면 되고 장비는 뭐 뗏목으로 실어나르면 돼요. 밑에 사람 자꾸 안 된다는 게 쪽가로 워커로 깠다 하면 해봤어? 예.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의인은 부활 소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엠마 도상의 두 제자가 힘없이 맥없이 예수님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어깨가 주저 내려왔을 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동행함을 알고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여줄 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기독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도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도 살아났습니다. 믿음도 살아났습니다. 소망도 살아났습니다. 열정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5번 작은 5번 다섯 번째, 의인은 하나님 주님 다시 찾아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잊혀지고 가족에 잊어지고 다 잊혀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야곱의 지파가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해보려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 그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의인은 최종적으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영원히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산 사람은 죽어도 소망이 있지만은 악인은 죽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적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주님이 살아난 제자를 앉아서 받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다시 일을 쓸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의롭게 살아. 끝까지 의롭게. 끝까지 의롭게. 저는 이제 YS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좋아했더니 엉터리가 돼가지고. 근데 단 하나, 달에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은 좋은 것 같아. 굽히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의인은 바르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 다시는 정은이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돼. 어디에 생명이 중요하지 뭘 돈을 바라보고. 참 못된 인간들. 돈이 그렇게 좋아요? 영화에 보면 돈에 파묻혀 죽은 사람이 있대. 돈에 돈 무덤을 만들어야지. 그런 인간들은 돈 무덤을.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지 어찌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세상에. 그래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족한저 자족하라 그랬어요. 자족. 이 돈 때문에 인간 다 버렸어요. 돈 때문에 인간들 다 버려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8번째, 의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역경지수가 높은 AQ라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밟히면서도 피어난 민들레처럼 이런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에요. 평발. 2002년 때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평발을 보고는 당신은 평발이라 달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함께 갔던 친구가 얘는 박지성이라는 친구인데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열심히 달린다고 그랬어요. 제일 열심히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장애를 극복한 승리자라고 그랬어요. 평발을 가지고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3가지 좌우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둘째, 반드시 끝까지 해낸다. 셋째,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저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 집사람이 인정합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는 한번 그냥 입을 둘러쓰고 한번 자든지 한번 일어나면 다시 조금이라도 발전해 왔지.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런 것 같아요. 21세기 다국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월마트를 설립한 샘 월턴의 경영 철학은 단순합니다. 어제보다 잘하자. 베스트 예스데이. 어제보다 잘하자.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고 하자. 어제보다는 내가 낫고 오늘보다 내가 되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퇴보에 익숙하지 말고 진보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발레리나 강수진은 1986년 18살 최연소 나이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하여 1996년 수석 무용수로 등극하기까지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발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 목사님 잘 올려놨네. 저 맨쪽에 박지성, 강수진, 김연아반 아주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던지 말이죠. 볼품이 없죠. 이 영상을 본 게 그래 좀 예쁘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컴퓨터에 한번 보세요. 정말로 무슨 피부병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연습을 그렇게 투철하게 했으면 발이요. 얼굴은 예쁜데 이 발은 보면 참 그래요. 처음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그녀의 실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실력은 갓난신고 그 뼈를 깎는 듯한 혹독한 신을 거쳐 연마된 것입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어요. 인생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소설가 박상용 씨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앓는다는 앓름다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아픔의 과정을 거쳐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전영희 시인은 아름다움이란 상처가 피워낸 꽃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경험하고 슬픔을 사귄 사람들만이 아름다움을 꽃피우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결국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 사람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죠.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기관 미국 LC 닐슨의 현지 법인인 한국 닐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4년 출시한 751개의 신제품 가운데 11.1%인 83개만이 성공을 했고 수많은 신제품 중 살아남은 것은 10개 중 1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차 한 대를 개발할 때마다 200여 대의 차량을 부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3만 개 이상의 소비재 관련 신제품이 쏟아지지만 이 중 80% 이상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사업가로서 2번 실패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주선거 및 정부 선거에서 6번이나 낙방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경기를 배울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실패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실패로 축복을 유통시킬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유통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실패로부터 탈출하려면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52살의 남자가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극도의 절망에 사로잡혀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끝장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필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요? 그럼 우리 한번 종이에 당신이 남아있는 것을 적어 봅시다. 부인은 있습니까? 예. 우리 부인은 좋은 아내죠. 필 박사는 종이에 좋은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있습니까? 예. 귀여운 새 아이가 있죠. 친구는요? 건강한요? 좋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종이에 적어 나가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의 글이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패할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도 언제나 붙들고 일어날 재료는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로부터 탈출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할 때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열정으로 도전하면 성공할 확률은 적어도 50%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혼자서 걷기 위해서는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손녀 하늘이가 한창 지금 걸음마 배울 때거든요. 그때가 넘어져. 그럼 우리가 막 까르르 웃고 그러죠.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레는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일어나 55세가 되던 해에 세계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가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고 벳사공의 진가는 풍랑이 불 때 나타납니다.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세상에 쓸모없는 핸디캡은 없다라고 늘 말합니다. 저도 이 언어 장애가 약간 2%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5층에 나오기 전에 막 물 뜨거운 물 마시고 볼도 막 마사지하고 제 몸을 마사지하고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왜? 교만하지 않을 건덕지. 그렇잖아요. 항상 긴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언어장애 2%도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야, 얼굴이 예쁘다는 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에디슨도 실패나 실수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많은 발명을 했죠. 프랑스의 음식 공장에서 한 가정부가 식탁보를 세탁하다 실수로 기름을 엎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묻은 자리가 오히려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로 드라이 클린이라는 세탁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나프탈렌의 약효를 실험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아세트 아닐리드라는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해열 효과가 대단했고 부작용이 매우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내성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타이레놀은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3M에는 아예 실패한 프로젝트만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핀란드에는 10월 31일을 서로의 실수를 공개하고 축하하는 실패의 날로 국가가 아예 10월 30일은 실패의 날로 정해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기뻐하고 문제를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악한 일도 선한 일로 사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수록 기죽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터 박사는 인간의 극심한 역경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항무지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진원 목사님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동두천 사람들이 못 쓴다고는 세목골에 산을 사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이 들어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항무지가 밭도 개간되고 동네도 개간되고 교회도 들어서고 학교도 들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오고 은퇴하신 분들이 그것으로 모여든다고 그래요. 야,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맨날 안 된다고 하고 되는 사람은 참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차이가 났나 뭐. 그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겠대. 안 된다고. 그 퇴직금 넣어놓고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그분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들은 항무지에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그 같은 장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쉬운 성경은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나는 정말 약한 자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그게 미천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천을.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 자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위기에 처했다고 낙담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이 번역이 참 재미있는 번역.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한 번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오래 넘어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제 집사람이 정인입니다. 코로나가 지속 중입니다. 모두 다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국가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죠. 이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로 전무후무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2장.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인생 자체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 앞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고 더군다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해방하고 믿는 사람을 또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시는 능력 되시는 주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바깥에는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남미 11조의 힘을 드린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고 나무 있도록 부어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드린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는 교우들 가든지 보내드려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5, 58장의 전인의 축복이 임하고 건축 헌금 드린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주의 열방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금 드린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아버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린 손길 세련금 드린 손길 귀이시고 하나님께 구워준 바 되사오니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열방교를 출입하는 성도들을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재물의 권세도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람들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르시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이 안 끝났거든요. 위층 화장실 쓸 때는 창문을 닫아놓고 하세요. 지난번 화장실이 동파가 생겨가지고 물난리도 겪고 막 그랬거든요. 겨울에 좀 가시더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5층도 창문을 닫고 있거든요. 화장실 창문 꼭 닫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2층에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지금 2층 화장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안 되면 4층이나 5층을 쓰면 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짓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도전하는 신앙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일터의 위에와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의 위에와 북녘의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